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은혜입니다. 저는 외모로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에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분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22살 상큼한 대학생인데요. 저의 얼굴에 비해 어린 제 나이를 들으시고 많이들 놀라셨죠? 저의 노안 생활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12cm가 한 번에 자라서 168이라는 큰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의 노안 생활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저녁에 번화가를 돌아다니면 나이트클럽 안내원들이 쪽지를 주셨고요. 키가 작은 단짝 친구랑 다닐 때면 이모로 본 적도 있었어요. 큰 키와 성숙한 외모는 이런 저에게 매우 스트레스였습니다. 중학생들이 입는 옷들은 저에게 어울리지 않아서 늘 패션과 스타일에 민감한 아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는 언니가 키가 크다는 이유로 모델을 해보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 언니가 아는 모델 언니들을 소개시켜주면서 저는 모델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중학교 2학년 어린 저에게 모델이라는 꿈은 저를 한 번에 매료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난 모델 언니들은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꽤 유명한 모델들이었지만 교회를 다니는 언니들이라 그런지 술도 담배도 욕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언니들은 한 교회를 같이 다녔고요. 그 교회는 교회 예배당과 모델 학원이 합쳐진 곳이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모델학과 교수님 일을 하시는 여자 목사님이셨고요. 저는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매주 워킹 강습을 받았고 가끔은 메이크업 강좌나 쇼핑을 따라다녔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강습을 받던 아이들 중 가장 잘했던 저는 목사님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개인 레슨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권유하셨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인지라 부담감도 없었고 교회로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만 하라고 해서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 이후로는 목사님께서 저를 더 확실하게 밀어주셨는데요. 저에게만 몸매와 워킹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요. 저는 강습 기간이 짧았는데도 패션쇼 메인 자리에 세우시려고 했어요. 나는 메인 자리에 서고 남들은 서브 자리에 서는 것은 마치 나는 주인공이고 남들은 들러리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따로 부르셔서 갔더니 한 모델 경연대회에 입상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회에 심사위원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상을 탈 것이고 상을 타면 영국에서 모델 강습을 정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처음엔 저도 당연히 콩닥콩닥 했죠. 그런데 집안 행사 때문에 신청 기간을 놓쳐버렸어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목사님께 포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택은 하나님이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보호하신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잘못된 교리로 모델 등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이단 단체였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죠. 엄마는 그 교회가 이상한 곳임을 알고 바로 못 가게 하셨어요. 하루아침에 제 꿈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그 후로도 모델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는 했는데요. 혼자 다시 하려니 막막하기만 했어요. 저는 모델 일 자체보다는 그 일을 할 때 주인공이 된 것만 같은 느낌이 좋았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니 주구장창 연습만 시키는 것을 보면서 흥미가 떨어졌어요. 결정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모델도 아닌데 아는 언니가 가자고 한 모델 파티를 따라갔어요. 거기 가면 마치 그 부류에 속하는 것 같잖아요. 저는 모델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지 않기 위해서 빨간 원피스와 별로 신어보지도 않았던 하이힐을 신고 갔어요. 결국 돌아오는 길에 내리막길에서 휘청휘청 하다가 왼쪽 발목이 꺾여서 떼굴떼굴 굴렀고 많이 다쳤어요. 그것 때문에 바디 균형과 걸음걸이에 문제가 생겨서 모델이라는 꿈을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오고 싶진 않았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주인공 되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누구는 돈으로, 공부로, 능력으로 최고가 되려고 하는데 저는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능력도 딱히 없어서 가지고 있는 큰 키와 마른 몸매, 외모로 주인공이 되고자 했던 거죠.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몸매 관리였는데요. 저희 다이어트 방법은 운동보다는 굶어서 빼는 거였어요. 운동하는 것을 워낙 싫어했고 굶으면 빨리 빠지잖아요.
마법 스프 다이어트, 파인애플 멈푸드 다이어트, 양배추즙 다이어트, 탄수화물 금식 다이어트 등 다양한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그때 한참 44 사이즈 열풍이 불 때였는데요. 저는 172라는 큰 키에도 불구하고 44 사이즈를 입겠다며 고가의 44 사이즈 청바지를 사서 거울에 걸어놓고 다이어트를 했어요. 이렇게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던 이유는 일반인보다 조금 좋은 몸매가 아니라 독보적인 몸매를 갖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큰 키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힐은 필수였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힐을 신기 시작했거든요. 대학에 들어와서는 12에서 14cm가 되는 굽이 매우 높은 키릴만을 고집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키릴을 신으면 185cm 정도 돼요. 한 친구는 네 벨트밖에 안 보인다고 내려오라고 하고 주변의 남자들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신지 좀 말라고 말렸지만 저는 한 번 신으니 다리도 나무젓가락처럼 너무 예뻐 보여서 계속 신고 다녔어요. 왼쪽 다리가 다쳐서 허리 디스크랑 골반 불균형이 있는데도 키릴을 포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키릴을 신고 몸매가 부각되는 옷들과 그에 맞는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면서 도대체 대학교 1학년이라고는 볼 수 없는 포스를 풍기며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 때는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것은 곧 저의 전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저의 전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건 저의 취미였는데요. 그렇게 올리면 따라오는 칭찬의 댓글들을 찬찬히 보면서 나는 모델은 아니지만 모델만큼 주목받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부러워했지만 그 순간뿐이었어요. 주인공이 되려고 악착같이 노력을 해도 욕심은 끝도 없고 낙심만 되었습니다. 주인공이 되고자 했던 이 욕심이 오히려 저를 조여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엄마가 위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로 매일 밤낮으로 엄마와 함께 했어요.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사람은 누구나 죽고 나도 언젠간 죽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엄마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엄마는 천국 소망이 가득해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가족이 걱정할까 봐 그런 척하는 건 절대 아니었고요. 그 모습 앞에서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는데요. 이런 제 모습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엄마 같은 신앙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엄마의 수술은 잘 맞춰졌어요. 엄마의 수술 후 저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렸어요. 수그러들었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욕심은 다른 방법으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은 바로 성형이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 갑자기 성형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어떤 친구가 저같이 눈에 살이 없는 헛커플은 50만 원만 주고 살짝 집어도 엄청 예뻐질 거라고 했거든요. 제 눈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아니었지만 다른 친구들이 성형을 하고 예뻐진 것을 보면서 나도 더 눈에 띄게 이뻐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 똑같은 개성 없는 눈이 아닌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잘한다는 성형외과들을 찾아다녔어요. 저는 친구의 말과는 달리 눈 근육이 처지는 안검하수가 너무 심해서 3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과 큰 수술을 하게 되었지만 저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성형 후 예뻐질 거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성형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회복이 빨라서 2, 3개월 만에 자연스러운 눈매가 되었고요. 주변에 제 3명의 친구들은 예뻐진 제 눈을 보고 제가 했던 성형외과를 찾아갔어요. 성형 후로도 성형에 대한 집착은 그칠 줄을 몰랐어요. 성형을 하면서 가입했던 성형 인터넷 카페는 성형 후로도 하루에 몇십 번씩 들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성형을 하고 예뻐진 것을 보면서 다른 곳에 성형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친구가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보다 미디어가 더 가득한 것 같다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고민을 듣고 내 마음엔 예수님보다 더 가득한 게 뭘까 고민을 하니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바로 성형에 대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친구들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것을 이야기했다간 진짜 성형을 못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순간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불쑥 들었어요. 하나님, 성형 하나만, 딱 하나만 봐주시면 안 돼요? 왜 외모를 가꾸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다른 건 다 잘하잖아요.
성형이 아니고선 저를 빛나게 해줄 것이 더 이상 없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던 중에 교회에서 설교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이 세상 것을 취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수많은 핍박을 견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뻐지려는 욕심 때문에 억지 부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저에게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었어요. 아니, 저들은 나랑 뭐가 다르기에 자신의 몸에 핍박이 가해지는데도 참았을까? 그런데 같은 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전능자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신다면, 그래서 그분이 주신 상이 진짜 있다면 이 세상 썩을 것을 구하진 않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냥 예수님의 사역의 한 과정이라고만 생각했지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는지는 사실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한 사람이 죽었다가 신령한 몸, 그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진짜라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성경의 예언과 수많은 증인들이었던 제자들의 변화를 정확히 다시금 짚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된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깨져버렸어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썩을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한 말씀을 통해 전능자가 이 땅에 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또 부활하셨어야만 했는지를 정확히 알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로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었구나 싶었어요. 저는 죄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데 시기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행동적인 죄 때문에만 죽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이타적인 사랑으로 보아서 나도 남을 돕고 마음이 따뜻해야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자살하고 싶어하는 아이, 방황하거나 신앙적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직접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까지 이끌었어요. 그 기도 모임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천사표 크리스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저에게 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도 예수님도 저에겐 동등하게 저를 빛나게 해주는 액세서리에 불과했어요. 저는 제가 주인공 되고 싶다는 욕심에 한 번도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욕심으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휘저었던 것은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 내가 주인된 죄더라고요. 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게 해주셨는데도 저는 이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제가 주인공 되고 싶어서 이분의 자리를 뺏은 자였더라고요. 제 몸도 예수님 것이고 시간, 돈, 제 삶까지도 다 예수님 것인데 제 것인 양 사용했던 지난날이 보여졌습니다. 모델처럼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성형 욕심이 끝도 없었던 것도, 신앙생활까지도 저는 제가 주인공 되고 싶어서 했던 일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저에게 매우 쉬운 대상이었어요. 제가 필요할 땐 막 불렀다가 제가 빛나 보일 땐 막 버렸습니다. 그분이 받아야 할 영광까지도 가로채간 교만한 자였어요. 그런데 부활로 예수님을 보니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 앞에서 저는 작은 피조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것이 알아진 순간에 그대로 엎드려 회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몸매로도 성형으로도 욕심이 끝도 없었던 이유는 내가 주인공 되려는 이 마귀 같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의 많은 관심에도 늘 목말라 했던 이유는 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가 저를 옥죄었고 이 죄가 저를 외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빼앗았던 주인 자리를 원래 주인이었던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은 이제 부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자리였던 종의 자리로 내려가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그 후로 저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성경 생각은 뚝 끊겼어요. 그 대신 예수님이 영광받을 수 있는 일에만 몰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양육에 올인을 했어요. 영혼을 만나는데 돈을 전부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모에 치장하는 돈은 사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름다운 가게나 구제샵 같은 곳에서 3,000원짜리 티셔츠를 사 입으며 싸게 샀다고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이 매의 눈이라고 부르는데요. 성형한 제 눈 때문이 아니라 싸고 이쁜 옷을 순식간에 낚아채기 때문이에요. 너무 이쁜 옷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제샵을 갈 때는 주변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쪼를 정도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양육하고 있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4개의 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노방전도를 하고 있어요. 영혼을 제자 양육하기 위해 남양주부터 안산까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돌아다닙니다. 이런 저에게 힐과 미니스커트 대신에 운동화 바지가 더 편해졌고요. 체력 소모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6끼를 먹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외모에 자유해진 저를 보고 어떤 친구는 왜 이렇게 찌질해졌냐며 피오나 공주라는 별명까지 지어줬어요. 피오나 공주가 처음엔 예쁘고 날씬한데 나중엔 뚱뚱하고 못생겨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도 하곤 합니다. 이제야 화려한 너보다 너의 안에 예수님이 보인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치장하고 포장해도 그 속엔 죄만 가득했던 제가 예수님이라는 진짜 보석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저는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지난날보다 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주인공이 되려고 외모에 집착했을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질까 늘 노심초사했던 저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제 모습은요. 힐 때문에 다리와 허리는 욱신거렸고요. 또 옷들은 왜 이렇게 얇고 짧은지 늘 추위에 오들오들 떨어야만 했습니다. 과도한 눈화장 때문에 눈은 늘 피로했었고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 사람들 없이 혼자 있을 때면 무언가 허무한 마음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집에 돌아와 기도를 드릴 때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시는 저희 주인님이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사람의 관심은 그때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하시거든요.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저 그분의 사랑에 매일 감격하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저도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서는 날을 날마다 소망합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엄지손가락을 들어주시며 그분이 인정하시는 하늘나라 미스코리아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그날을 위해 어떠한 시련이 와도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위해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